육으로만 남을 수 있었는데 불완전함으로만 남겨질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 알아서 우리가 이제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와,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라 여겨집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하면 6 더하기 1, 불완전함에 예수님이 더해지면 7, 완전함이라는 것은 이 공식적으로는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그 삶이 6 더하기 1, 7이 되어질까에 대한 고민이 우리들 안에 있습니다. 이 고민을 이제 우리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함께 보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는데요. 오늘의 이야기 속에 우리 함께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성경을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불완전한 내 삶에 완전한 하나님으로 충만함을 누리는 방법 하나님 알려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한 절 한 절 읽어가겠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세례 사역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곳은 에논인데요. 에논에서 왜 세례를 베풀었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설명합니다. 거기 물이 많았다. 어떠한 의미를 부여한다라는 것이 없고요. 물이 많아서 그곳을 선정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그곳에서 세례를 베풀었기에 에논이 특별한 장소가 된 것이지 에논 자체가 특별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요한이 아직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이 그 당시에 꽤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왕들도 그리고 총독들도 그 유대 지방을 관리하던 사람들도 세례 요한의 그 세력의 힘이 두려워서 세례 요한을 함부로 하지 못했다라는 성경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지금 물이 많은 곳에서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많이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아직 요한이 옥에 갇히지 않았다는 것도 세례 요한이 영향력이 아직 많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23절과 24절을 읽은 후에 25절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조금 흐름과 다른 이야기를 우리 함께 읽게 됩니다. 우리 25절 말씀도 이어서 읽겠습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자, 지금 세례 요한의 세력이 꽤 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23절과 24절을 읽고 그 다음에 이야기가 진행되면 참 좋겠는데 25절에서 갑자기 그 이야기의 흐름과는 상관없는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정결 예식과 관련된 변론을 하였다라는 것으로 바뀌어집니다. 이게 뭔가 이야기의 흐름에 잘 안 맞는 이야기 같은데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세례 요한의 세례와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차이가 있었다라는 상황이 발생되어져서 변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그 당시에는 완전히 몸을 물에 잠길 정도로 푹 들어가는 것은 이교도들이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예식법이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세례를 완전히 물에 몸을 완전히 담그는 세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몸을 물에 담글 정도의 상황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과 아니다, 우리 스승 세례 요한의 방법은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제자들이 서로 변론이 일어난 겁니다.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정결 예식의 예법들을 잘 알았고 그 전통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통보다, 유대인의 전통보다 우리 선생님이 더 대단해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3절, 24절, 25절의 이야기는 하나로 이어지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외적으로 드러난 영향력도 어마어마했는데 내적으로 제자들도 세례 요한을 향한 그 존경심이 컸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전통보다 세례 요한이 하는 이 예법이 더 탁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야기가 왜 나올까요? 지금 라이징 스타가 있거든요. 라이징 스타. 떠오르는 스타.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몰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있고 세례 요한도 보고 있는데 세례 요한의 지금 영향력은 컸고 그 큰 가운데 내부의 균열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세례 요한에 대한 존경심이 엄청 낮다라는 것을 23절부터 25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선 두 개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몰려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세례 요한의 시선과 세례 요한의 제자의 시선, 이 두 가지의 시선이 있는데요. 우리 먼저 늘 옳다. 우리 스승은 늘 옳다. 우리 스승이 말하는 건 늘 맞다. 우리 스승이 말하는 건 세상의 어떠한 가르침보다 최고다. 라고 하는 제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우리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이 현상을 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다 지금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 지금 선생님과 함께 요단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리로 갑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사람들이 몰려가는 그 사람이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선생님 때문인데 이해되세요? 선생님이 옆에 있어줬던 사람, 선생님이 증언해줬던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이 세례받으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표현이 뭐냐면 선생님보다 더 뛰어나지 않은 사람에게 사람들이 몰려간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도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을 더 높게 생각하는 표현인 것이죠. 그런데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그 표현을 우리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 말은 뭐냐면요, 세례 요한이 있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한 얘기가 선생님, 제가 선생님께 세례 받아야 하는데 선생님이 왜 저한테 세례 받으시려고 합니까? 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또 한 증언이 뭐였냐면 요한복음 1장 29절, 우리 1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제자들은 지금 이 두 번의 대화를 다 들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던 제자들은 이미 선생님이 그 예수가 찾아올 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는 게 옳은데 왜 저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라고 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그리고 저기 봐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이겁니다. 바로 몰라서가 아니라 자신의 신념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이요. 우리 오늘도 성경 1189장의 이야기에 많은 말씀들을 우린 듣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까요? 우리 안에 신념을 아직 내려놓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몰라서가 아니고요. 내 안에 이 쥐고 있는 것 중에 무언가를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 들린 대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6 더하기 1 하면 7이라는 상식을 다 합니다. 그런데 불완전한 모습 6에 더하기 1을 하는 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냥 나는 이 불완전한 6의 상태로 살아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거기에 더하기 1만 하면 완전해지는데 그 더하기 1을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인생 길을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참된 신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요, 내 시선을 예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내 불완전한 6의 상태를 그대로 1인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7이 되어져 가는 과정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세례 요한의 반응을 이제 봐야 되는데요. 불안해하고 불편해하는 제자들과 달리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을까? 우리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더 커져 가는 것을 세례 요한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지금 사람들이 왜 예수님에게로 옮겨가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사람들의 발걸음이 자신을 향하지 않고 예수님께 향하는 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기의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가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대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장면을 보고 있는데요, 세례 요한은 이것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제자들은 불편함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분명 같은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는 은혜, 하나는 불편함으로 나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자기 정체성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누군지 아는 사람은요, 주변에 남이 커져가는 모습이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일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거거든요. 2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자신을 신랑이라고 하지 않고 신랑의 친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랑의 역할을 신랑의 친구가 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신랑의 친구는 결혼식 날 신랑이 신랑의 위치에 있고 신랑의 역할을 하고 신랑으로 축하를 받으면 너무나도 기쁜 거거든요. 지금 세례 요한은 자신을 신랑의 친구라고 표현하면서 지금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몰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예수님에게로 뭔가 이 추가 옮겨져 가는 모습을 마음 가운데 서운함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요, 그동안 쌓아왔던 명성, 나의 공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연기와 같이 자신이 사라져가는 것이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하는 중심은 뭐냐면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드러나고 계시니 그것에 집중하는 모습이 나는 너무 기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가장 결정적인 말 한마디를 남기는데요. 우리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세상의 많은 시선과 영향력과 그런 관심들이 있다가 그 모든 것들이 예수에게로 옮겨지는 이 상황 속을 실패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흥하여야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돕는 조연이 아니에요. 예수님 대신 그 자리에 서는 것은 더더욱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예수님이 잘 드러나시도록 내 발걸음을 한 걸음 늦추고 물러서는 겁니다. 내 발걸음을 한 걸음 늦추고 물러서는 것. 보통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복 받는 것은 내가 커지는 거야. 내가 복 받는 것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 거야. 내가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드러나는 거야. 라고 보통 생각하는데 세례 요한은 그와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뻐합니다. 내가 커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복은 예수님이 내 삶에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게 이런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그 복을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예수님이 드러나고, 내가 무언가를 말했을 때 예수님이 드러나고,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는 건요. 우리가 듣기를 소망하는 것이 뭐냐면, 아이고 자기는 보면 예수 믿으니까 달라, 이 얘기. 아이고 자기 했으니까 이제 여보 할까요? 여보는 보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달라. 우리 이웃이 똑똑똑 두드리고 아이고 이 집에서 왜 깨소금 냄새가 나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요?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들의 정체성을 숨기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들이 움직일 때마다 예수님이 모습이 드러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뭘 안 해도 아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뭘 안 해도 아이고 예수 믿으니까 다르구나. 제가 1988년도에 초등학교 2학년, 국민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그때 제 기억에 또렷한 것은요, 슈퍼에 갔는데요, 그때 마트도 없었잖아요. 슈퍼에 갔는데 어떤 아줌마가 다른 아줌마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물건값도 안 깎네. 지금도 기억이 나요. 뭔가 예수 믿으니까 다르네? 그 이야기가 1988년 굴렁쇠를 굴리던 그 시절 88 올림픽 하던 그 시절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의 모습 속에 예수 믿으니까 틀리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시작할 때 제가 그런 질문을 하나 했는데요. 기억이 나세요? 어떻게 해야 불완전한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님으로 충만할 수 있을까? 세례 요한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문장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기억나세요? 제가 주일에 했던 이야기,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나는 오늘 하루의 시간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성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때로 오해도 받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가려고 하루하루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내 의도와 다른 모습이 분명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정말 애쓰고 노력하는데 내 인생의 모습은 점점 나락처럼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들의 입술에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면, 여호와의 주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끝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같은 모습이지만 세례 요한은 은혜로 여겼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불편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안,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없어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불안으로 여겨지는 것, 두려움으로 여겨지는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오늘 요한복음 3장의 세례 요한과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찬양할 건데요. 첫 번째 찬양은 실로암이라는 찬양입니다.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우리 어디로 가야 돼요?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나요? 빛 대신 예수님께로 가야 됩니다.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